평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무릎이 아니라 엎드려도 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부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부러운 한 여성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여성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서 그의 지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십 년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한 번 주님을 만나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여기에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나고서 병을 고침받고 하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히 가라고 하는 또 평안을 향해 가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여성의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지금 형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하혈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이제 생리하는 그런 경우의 하혈이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피라고 하는 것이 적당량이 유지가 되어져야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 하혈을 하다 보면은 피가 마르면 얼굴도 창백해지고 몸도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나갔다. 이것은 여성은 굉장히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그야말로 죽을 힘도 없어서 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여성일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병들면은 당연히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의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한에서도 만나보고 양에서도 만나보고 또 이런 데 좋다는 약도 써보고 저렇게 하면 좋다는 말도 들어보고 많은 방법의 치료를 수고해 보았지만은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몸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해보라는 의사 처방을 따라서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라는 말을 따라 하다 보니까 자산은 자산대로 다 당진되어지고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레위기에서는 유출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참 처지가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몸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이 물건을 만졌으면은 그 물건도 함께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은 또 부정을 타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악수한다든지 허가하면은 부정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져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입으니까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부정을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을 외딴 곳에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저는 오지 않아 혼자 한 주간 지내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물론 혼자 잘 사시는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멀쩡한 집을 떠나서 그리운 가족도 보지 못한 채 외딴 곳에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가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가족도 보지는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졌어. 외딴 곳에서 혼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아보려고 발버둥 했지만은 재산은 재산대로 다 소진되어지고 몸은 다 망가진 그러한 여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3자가 보면은 그것도 엔저이할 수 있는 좋은 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본인에게는 그냥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적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 스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좀 만져보려고, 그 음성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 만지려고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이들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은, 병을 고침받은, 회복을 체험한, 평강을 축복받은 여인은 없었습니다마는 유독 이 여자만큼은 주님 앞에 회복을 받았던 것은, 그는 그의 절망적인 처지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적에 절박한 심정으로 손을 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밥을 먹을 적에 내 밥그릇에 뭔가 이렇게 밥그릇에 국그릇이든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은 또 다른 거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들어서 담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들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 버렸지만은 이 여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불행한 처지 또 답답한 처지가 그의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주님을 절박하게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과정을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시면은 처음에는 답답하니까 한 잔 마시고 또 무료하니까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 술 취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불행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은 안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술을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술을 마시고 나면은 건강도 점점 악화가 되죠. 기억력도 사라지고 두통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에게 포근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 그래서 그걸 끊어보려고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어가지고 자결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들을 또 모아서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 가서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회복의 12단계가 있어요. 그 12가지 단계 가운데서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내가 알코올을 핸들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이 첫째 단계를 거쳐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 내 의지로서는 알코올 핸들링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서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마신 옆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우물 속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우물이 물이 없는 곳이어서 좀 내려가서 피하려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우물 그 바닥에 커다란 뱀이 이제 옹알이를 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놀라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는 맹수가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좀 버티는데 힘은 빠져가는데 보니까 마침 그 우물 중간에 보니까 나무 가지의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바지를 붙들고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얀 지 까만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 하얀 지 검은 지가 들락거리면서 뿌리를 갉아먹고 있으니까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뿌리에서 조금의 잎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 꿀벌들이 그 잎에다가 꿀을 이렇게 배설을 내가지고 그 잎에 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꿀을 이렇게 핥으니까 달라나니까 그 꿀을 입으로 핥고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인생이다라고 돌스는 비유였습니다. 그 달콤한 맛에 취해가지고 언제 다 갉아먹힐지 모르는 그 뿌리를 잡은 것도 잊어버리고, 명수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큰 뱀이 밑에서 도망을 타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꿀에 취해서 현재의 삶의 그 조그만 쾌락에 취해서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될 것도 알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꿀에 취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인생이다. 그리고 내 이 인생의 끝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아닌가. 내가 인생인 연약한 존재, 한계를 진 존재인 것과 내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단 한 번 주님 만났지만은 회복을 받았던 것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게 되어졌고, 그 결과 그의 병도 고침받고 주님 은총을 입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란 말은 지성이 모자란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또 우리 생활이 가난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환경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 가족을 받아들이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교만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잘못하시는 분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도움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주님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환경도 받아들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존대해드리고 잘 못하는 사람은 또 동정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적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도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갖고 사셔서 주님의 통치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래 간증이 풍성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본문을 보면 제가 같이 했던 같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십 년대 예수를 믿지만은 능력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 여자는 단 한 번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나았다 하더라 그런 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건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여자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보시게 되면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5장 2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심지어는 그의 옷가에 손만 대었는데도 병이 나았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신방 가시는 중입니다. 그것도 외딸이 죽어가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12여자가 옹이하고 보호하고 같이 가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밀고 당기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 해주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들어가다가 어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시면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위험, 어려움을 뚫고 무리를 해주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왜이겠습니까? 드렁에 있거든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었어도 병이 나았더라고 하는 그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으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소망입니다.
내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더라.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도 내가 옷가에 그 옷자락에 그 랍비들은 입는 옷이 그 밑에 그 옷자락이 있어가지고 이제 손을 댈 수 있어. 그 옷자락 끝에 그 방울에 손만 내가 한번 대어보겠다. 왜 손을 대었어도 손만 좀 나았다라고 하니까 나도 손을 대겠다. 소문을 듣고 가서 손을 대었고 그는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기뻐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뭘 듣고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만들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듣는 것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왜? 뭘 듣느냐가 생각을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듣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 한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들으라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적은 민족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자꾸 들려주었어요.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사와 복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해준 것도 없어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자꾸 들려주니까 여러분 수단계 3년이면은 뭐 풍을 얻는다고요. 그런 강아지들도 그 수당 대표에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입술에서 뭐 멍멍이 안 하고 뭐 풍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자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 말씀 우리에게 사례도 피해가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에서 믿음도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듣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뭐를 듣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신면 체험을 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자라가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교회에서 오래 목회해서 제가 여러분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 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요. 늘 반복되어지는 설교이긴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잡념 떨쳐버리고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내 모든 문제의 상황에 답이 되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삶이 달라져 가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회복의 말씀, 문제 해결의 답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에게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왔잖아요. 한 음성을 들으면은 문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찬양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추 목사님이 우리가 동서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혹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9월달, 10월달 집회할지도 모르는데 또 뭐 집회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답장을 주지를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갔는데 지난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정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찬양팀들이 동분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이 방학을 이용해서 중서부 지역의 이 외롭고 힘든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이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 개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사느냐, 누가 밥을 먹이느냐, 또 그분들 사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주간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당에 장님들 계시기에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좋다 하셔가지고 오후에 통지를 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시겠대요. 근데 오시겠다 하는데 이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숙소 어떻게 하고, 이 밥 먹는 어떻게 하고, 이 경비 어떻게 하나. 제가 교회 앞에 이제 교회 재정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숙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숙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들이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아침 경비를 부담해 주셨어요. 근데 또 이제 갑자기 정선의 감리교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음악 콘서트 한다면서요. 예, 우리 가도 됩니까? 그래요. 오셔요. 했더니 교인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또 헌금해 주셔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손에 쥐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현재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은 현재에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들,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고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8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을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 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시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땅에 오셨을 적에 다 거부하고 외면했는데, 그 여인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손을 대는 그 신뢰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여겨졌던 거예요. 너는 나를 이웃집 아저씨로 알고 있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구나. 너 나를 인정하구나. 주님이 너 그 딸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자를 딸이라 부르실까, 아들이라 부르실까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어머니 보면은 평안을 향하여서 가라. 너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너 나의 소문을 듣고 내 말을 나를 믿었느냐? 그렇다라고. 이제 너의 앞길은 평안밖에 없다. 예전에 사람들이 너를 구박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앞길은 평탄하고 잘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앞길에는 평안밖에 없다. 평안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이 여자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평안을 향해 나아가신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환경도 받아들이고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한 날들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